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심판하실 때는요,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침략을 하거나 식민지 생활 노예로 만들어서 주님이 고통을 주죠. 근데 어떤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혁명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의 말기로 갔을 때 얼만큼 이스라엘 12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해져 가고 얼마나 사람들이 잔악해진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제 레인이 첩을 들였는데 그 처럼이 흔히들 말하면 바람을 피웠다가 처가로 도망가니까 그 첩을 이제 데리러 갔다가 이제 돌아온 길에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주인과 이 레인이 함께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 그야말로 이 성적으로 물러나고 동성애하는 자들이 노대의 가정에 방문했던 천사들을 향해서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음란해지고 동성애까지 만연된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인이 남자인데 지금 보면 첩을 끌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남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르지 말라. 이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타락을 한 거예요.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완력으로 연약한 이게 여인들이나 또는 힘없는 그런 이게 남자들 그들을 취해서 이런 그야말로 가증한 그런 성적 폭행과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 짓이 나쁘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다는 것을 망령된 일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 아마도 불량배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 오니까 아마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체로 그가 제시한 것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폭력 앞에 굴복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한 하나의 인간관을 봐요.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막에 머물고 있는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 그 레인의 첩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돕도록 어떤 관리를 보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신들이 먼저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자세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없는 처녀딸하고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은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내줍니다.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를 하고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서야 이제 풀어준 거죠.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야말로 그 불량배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이 성적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기력이 쇠해서 문턱에 그야말로 푹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보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주었던 이 첩의 생사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수소문해서든지 찾을 생각을 않고 그냥 떠나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레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리고 강팍하고 이기적인 인간인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렇게 폭력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여기서 그야말로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인이 그 시체를 싣고 나귀에 그걸 얹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십시오.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불량배들을 보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노케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한 힘으로는 이 불량배들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치욕을 당한 그 분노를 이제는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를 보내니 이거를 보는 백성들이 분노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한마디로 이 자들을 징벌하겠다고 민병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이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회의해서 마땅히 율법에 의해서 처형하도록 또는 징계받도록 이스라엘 지파들에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할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왕정체제를 허락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화된 폭력 또는 집단화된 폭력은요, 이 종교적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외적을 막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이 도덕성에 근거하고 종교성에 호소하는 것이지 어떤 그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는 상비군에 의해서 이게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지금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악한 짓을 하는데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아닌 왕국시대로 들어가는 걸 주님이 사실은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교회가 건전하게 양심과 이성과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 섭리를 하세요. 섭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중동 지역에 있었던 동방종교회 결국은 완전히 전멸을 하다시피 이슬람에게 굴복을 할 정도로 치욕적인 그런 패배를 안기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러시아 종교회,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잡혀가 죽고 다 빼앗기고, 물론 70여 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서구 기독교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됐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21세기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자유는 선교하는 데 필수적인 자유입니다. 그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이 주동을 해서 동성애 전체주의로 기독교를 압박하는데, 여기에 분연히 맞서 싸우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전 세계 한 25개 되는 그런 자유민주 국가에서 동성애 합법화돼서 기독교가 고사당하는데, 그래서 모든 교단마다 동성애자를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고 신학교 교수를 허용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만은 그거를 거부하고 거꾸로 동성애자는 세례도 받을 수가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또한 신학교 교수가 없다는 것을 헌법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동성애 독재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정치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이 동성애 합법한 세력들이 주사파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밀어붙이는 세력이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 민노총 세력들, 정의당 세력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 전체를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정교 분리 패러다임을 정치가 깼어요. 종교를 죽이려 가기 때문에 종교가 살기 위해서 정치 투쟁을 해서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신학자들과 목사들, 장로 중에 정교 분리라고 하는 속임수에 속아서 정치에 굴복하는 자들이 많아요. 침묵하는 자들이. 정치가 종교 분리를 깨고 들어오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종교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안락함과 사회적 명성, 물질적인 축복, 종교적 명성에 안주해서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어떤 한마디 기득권 지키는 거예요. 총회장이나 노회장들, 담임 목사는 뭐 하라고 하나 부르신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전한 걸 부르셨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못 전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막아야 되니까 모든 교회를 깨우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지금까지 목사들이 직업 현장에 들어가서 민노총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목사들이 이제 주민 목회를 해야 돼요. 교인 목회뿐만 아니라 사회 목회라고 민족 목회를 해서 이 동성애 전체주를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국민의힘을 기독교 우호정당으로 만들어서 모든 반기독교적인 법을 개폐하는데 이제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민족 복원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힘에 못 이겨서 인도네시아나 여기 베트남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권력에 굴복을 해서.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기진맥진해서 일본이나 대만 수준으로 종교 자유가 완전히 쇠퇴하는 그런 나라가 돼요. 이를 결단코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5년 동안 싸웠지만 하나님 이거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정권교체 내신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아직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기독교 우호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목회 아니라 주민 목회, 마을 목회, 사회 목회를 해야 돼요. 민족 목회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 지금까지 목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민노총 와해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야말로 이제 민족 목회를 하고 사회 선교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전에 개인구원이나 사회구원이나 싸웠는데 사실은 개인구원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서로 나눠져서 하다가 결국 서로 나눠졌는데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한국교회에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코리아 교회가 이 세 가지 전략에 앞장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투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